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니 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동성끼리 잘생겼네요. 예쁘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셨네요. 예쁘시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학생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전공 과목은 문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려고 반에 딱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이 몽둥이를 가지고 계시는데 책상을 팍 치시면서 교과서 안 가져온 사람 일어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한 7명 정도가 탁 일어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교과서도 안 가져왔으면서. 왜 7명이나 됐냐면 당시에 선생님께서 평소에 수업을 하실 때 그 교과서를 안 하시고 문제집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운 없게 애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주 살벌한 분위기로 앞에 있는 애부터 10대씩 손바닥을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는데 한 이제 6명까지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고서 7명째 이제 때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애인데, 자 선생님이 야 손바닥 펴! 딱 그러셨어요. 근데 얘가 손바닥을 딱 폈는데 그 손바닥 위에 500원짜리 2개가 탁 얹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선생님 기만하는 행동인데 이거 더 많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도 갑자기 이 몽둥이를 더 높이 드는 거예요. 높이 들더니 내리치는데 이 학생의 손바닥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책상을 빡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이 녀석!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입안에 있었다니 아주 자본주의 경제관념이 제대로 박혀있어! 하시면서 이 손바닥에 있는 500원짜리 있죠? 홀랑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학생은 자리에 앉아 이러시는 겁니다. 정말 모든 학생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선생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논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이 일어섰! 안 도와준 사람 일어섰! 하면은 애들이 손바닥에 500원짜리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선생님처럼 정말 예상 밖의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날 사람들이 선생님께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선생님,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치려던 제물에 섞었습니다. 제물에 피에 섞었습니다.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아, 그러게 큰일 났다. 늘 이제 사람들을 위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기에 좋은 말 하실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착각하지 마. 너희도 안전할 것 같아? 너희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다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급발진하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답니다. 아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어서 그런 거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참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잖아. 그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죄를 졌겠지, 나는 그들과 다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라이트 훅으로 툭, 예상 밖의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툭 그들의 마음을 전곡으로 찔러주시는 거죠. 야, 착각하지 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은 질문이 동일하게 나오는 곳이 있죠. 그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런 일 당하는 거는 네가 잘못해서야. 하나님께 뭐 잘못했겠지, 죄 졌겠지, 왜 자꾸 우겨? 아니라고, 네 잘못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꾸짖으셨죠. 욥의 고난은 그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본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예,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그 동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은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맺지 못해요. 그것이 벌써 3년이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하는 거죠. 야, 이제 그만 됐다. 그냥 무화과나무 찍어버려. 뭐하러 땅만 축내냐?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예,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대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표현되어 있어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듯이 보았고 너희 조상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보았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의 주체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인은 성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이 떠오릅니다.
비유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이제는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없애버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하니까 자,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예, 아멘. 자,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자신의 멸망을 연기시켜 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나무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그렇죠.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합니다. 자, 이제 그 원어를 좀 보니까요. 두루 파고의 그 두루에 해당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 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둘레를 가리키는 겁니다. 둘레. 그러니까 아마 무화과 나무의 둘레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스캅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파다, 경작하다. 즉 땅을 파긴 파는데 둘레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둘레를 삥 둘러서 땅을 파가지고 그 땅을 파는 것은 이제 경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거름을 준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여기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행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이게 좀 중요하죠. 원인이 뭐였을까요? 나무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질병에 걸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통 그 병에 걸린 나무를 치료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병든 가지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염된 부분을 잘라내는 것, 이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토양을 개선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거름을 줘서 토양의 품질을 좋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부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충해를 막고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서는 거름을 주어서 토양을 개선하는 부분만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과연 포도원 지기가 정말로 거름만 줬을까요?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포도원 지기라면 거름으로 토양을 개선할 뿐 아니라 가지치기도 했을 것이고요, 외부 보호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생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포도원 지기는 나무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을 파고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신 행위가 뭘까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다음 부분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있는, 꼬부라져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이 허리가 굽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유가 뭐죠?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쌍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면서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의 허리가 곧게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행위가 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신다 하셨죠. 이것은, 자, 그런 다음에 뭘 하셨죠?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죠? 아마 머릿속에 탁 그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여인이 귀신 즉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허리가 굽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사탄은 지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의 세력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도 사망에 매여 있으니까요, 알아보질 못해요. 오히려 그를 비방하고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년을 함께 하셔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요.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세력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 즉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지기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특별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보여주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지만 내가 이 여인을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할 거야. 땅을 파고 걸음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에게만 이런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땅을 파고 걸음을 주셨죠. 여러분 그 행위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되어 주시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위해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셔서 열매가 열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셨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찍어 버리소서.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고침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침받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 안에 귀신이 떠나가면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우리를 위해서 가지치고 모든 걸 행하셔도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아버지여 찍어버리소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유에서 말하신 3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길지, 언제쯤 찍어버리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참아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침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존 뉴턴은 악명 높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네 예수 믿냐? 아유 한찮은 것들. 그거 뭐하러 믿는 거야 그거? 쓸데없이. 그러면서 조롱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도 기독교적 가르침도 모두 잊은 채 돈과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뉴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여러 차례 그를 돌이키시려는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심한 폭풍을 만나서 좌초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거친 파도가 배를 삼키듯 덮쳐왔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뉴턴의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무시했던 그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거짓말처럼 거친 파도가 잦아들고 배는 간신히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턴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진 않다는 걸요. 만약에 그 폭풍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노예 무역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그냥 이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네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이 찬양의 고백 속에는요, 자신의 죄된 모습, 그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의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렇게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계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도우심과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턴이 그날 폭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결국 구원의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에 마침표가 찍히기 전에 오늘 바로 주님께 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쳤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을 속이며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 이제는 다 청산하고 주님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침표가 곧 찍힐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렇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 우리가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더 참아주시겠지, 더 기다려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회개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쳤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모습 다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성결한 삶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 복음을 몰라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영혼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